인사 한번 하시죠. 평안하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이번 주는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요절로 정했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짧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 아멘.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돕고 나누고 섬기는 것은 수고해야 되고요.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마이너스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결코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얼마 줘서 두 배로 뻥튀기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행복하다는 것이죠. 만족하다는 것이고요. 그거 잃은 만큼 속상하고 그거 이렇게 수고한 것만큼 또 힘들어서 짜증나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나누고 섬기면 그것이 절대로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또 영적인 부분들을 공급받기 때문에 결코 손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주저하게 되죠. 내가 이거 해서 손해가 나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또 내가 여태까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 모은 것들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들과 걱정들과 염려들이 있으면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계산하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노하우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맛들을 느낄 때 순종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 한 걸음을 못 내딛으니까 맨날 그 수준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한번 탁 뚫고 나가고 한 발짝을 내미는 순간에 말씀이 맞구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을 더 쉽게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돕고 나누고 섬길 때 그가 손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 설명을 할 때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 기도와 구제를 기억했다.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것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돕고 섬기고 나누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기억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언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편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나눔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것들이 있으면 그 중에 일정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 나누라. 곡식 다 거두지 말고 포도 다 따지 말고 나그네와 과부가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을 할애하라는 것이죠. 11조에 대한 부분도요, 11조 용도의 중요한 내용은 레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성중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은 특별 11조를 걷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 나누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다,
이 성경의 약속이죠. 신명기 28장 뭐 당연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신 그 마지막 설교 끝부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또 그를 돕는 이런 일들을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의 삶이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섬김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한 가지는 청지기 신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나눠야겠다. 또 하나는 축복의 통로의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으로 이웃들에게 통과해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나는 통로입니다. 청지기 신앙과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섬기고 나누고 도울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도 만족하고 또 윤택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더불어 잘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때문에 손해나지 않고 행복하고, 더불어 잘 살아라, 윈윈해라, 이런 것입니다. 늘 혼자 독식하려는 것은 성경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더불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들, 그것들 우리가 신앙인들이 모색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은밀히 하라, 이런 주의사항을 주셨죠.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은밀하게 하라, 그죠? 왜냐하면 특히 구제는 자랑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 걸 가지고 했다, 이 자랑의 소지가 있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자랑 때문에 누려야 될 만족을 잃어버리고, 행여 또 받는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초라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도 있으면 오히려 더불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어렵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요, 우리 부자다, 나는 부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이후로 내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그 많은 일들, 너무 물질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전한 모습으로 직장생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신앙의 길 잘 걷게 하시고 또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내게 이런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좀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갖고 살면 또 새로운 복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고 또 새로운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가슴에 담으시고, 앞으로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더불어 행복한 아름다운 삶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 그다음에 예수님,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와 세례 요한 했었죠. 그래서 구약 말라기 때 그 마지막 예언되었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보냄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일정 기간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남과 또 그분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와 고백을 가졌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요,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제사장 가문이었죠. 부부가 연로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죠. 그리고 어머니 그 엘리사벳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도 낳을 수 없고 두 분 다 연로했기 때문에 이제 자녀를 낳을 소망을 놓고 있었는데, 천사가 임직을 하고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그렇게 고지를 하죠. 예수님은 유대지파 가문 출신이죠. 유다지파에서 쭉 나왔으니까요. 아버지는 요셉이죠. 진짜 아버지는 아닌데요.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았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잉태를 고지하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젊은 여자, 엘리사벳은 연로한 할머니 뻘 되는 그런 분인데, 이 두 여인이 이제는 6개월 간격으로 아이를 낳은 것이지요. 그래서 출생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고지하고 이름도 가르쳐 주고요. 그러면서 그 출생하는 그 과정들이 아주 두 분이 아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좀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네, 8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구 얘기냐면 세례 요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잘 자랐는, 근데 심령이 강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합니까? 빈들에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어려서부터 있었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사장 가문에서도 훈련 받았는데 그가 이제 장성해서 그 공생의 활동을 하기 전에 빈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빈들에 있었다는 것은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은 훈련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속세하고 떠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거룩함을 유지했던 훈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SNF파였을 것이다, 쿰난 공동체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어찌됐든 광야에서 나름대로 세상과 동떨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성장하는 모습이었던 것이고요. 2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성장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건강하게 잘 자라셨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제 세례요한에게 없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와 은혜, 이렇게 있죠. 지혜와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은혜 가운데서 아주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생에 나오시기 전에 아마 집에서 그 목수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돌보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그 나사렛 예수님 사셨던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걸 볼 때 그 동네에서 30년간 어머님 모시고 또 아버지의 그 일이었던 것을 받아서 사셨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두 분 모두가 다 강건하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그 성장 과정을 요약해 놓은 내용을 볼 때는 무언가를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비시킨 그런 냄새들을 우리가 좀 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과정도 비슷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에요. 출생 과정도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성장 과정도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막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온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막 생업에서 막 현장에서 부름받은 것 같은 그런 복음서도 있지만요. 요한복음을 좀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러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또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시대의 요청에 순종했었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약간 뒤에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공생의 일성이었습니다. 요한처럼 세례를 베푸셨고요.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두 분 모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던 이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할 정도면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둡고 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오신 것이죠. 그래서 두 분 다 담대하게 외치며 활동을 시작하셨고 제자들과 군중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초기 활동으로 봐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슷한 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과정도 성장 과정도 초기 활동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슷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결코 예수님과 비슷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존재와 사명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태도라든가 고백에 있어서만큼은 그가 철저히 예수님과 자신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태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생겼고요. 또 많은 따르는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약간 당황함과 또 불만이 섞인 말을 하죠. 그것이 26절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오늘 26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말로 하면요, 속된 말로 하면
고객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의 인기와 명성이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당황도 하고 또 불만 섞인 말을 지금 제자들 세례 요한 스승에게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뭘로 봤냐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경쟁자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선생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다 저 건너 그 양반에게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마음속에서요 잊혀져 간다는 것만큼 괴로운 것 없고요, 자기에게 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자리를 일정 기간 차지하고 있던 분들이 그것을 놓게 될 때 그것을 놓지 못해가지고 또 불의한 방법도 막 동원하고요, 보이지 않았던 그런 반응들도 막 나오고요, 또 그것들을 넘겨놓고 가슴 아파가지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무언가 누군가에게 넘길 때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쳐다보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찾아오는 그 박탈감, 상실감은 대단한 것이지요. 근데 가장 그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사람은 실은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인데 오히려 제자들이 지금 난리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말을 듣은 세례 요한의 대답이 오늘 말씀의 전부 내용입니다. 27절 말씀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보내시고 저분을 사용하시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그분에게 갔다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쿨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깊은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것이 나에게 좀 손해가 된다고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말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할 말이 있느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반응이고요. 28절 보시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할 일은 그거 비판하고 그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거 증언하는 일이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과 나는 사명이 다르다. 그분과 나는 사명이 다르다.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만 증언하면 되지 왜 군중들이 몰려가고 몰려오는 이것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사명이 다르다. 그분의 사명과 나의 사명이 다른데 나의 사명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거다. 그분이 진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가 처가댁에 이제 자기 집에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신랑이 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막 나면 제일 가슴이 설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신랑이 온다 그러는데 그 옆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신부 친구들입니다. 자기가 시집가는 것도 아닌데, 자기를 데리러 오는 것도 아닌데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 신부를 데리러 오니까 그 옆에서 신랑이 오네 그러면서 기뻐하는 신부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신부의 기쁨이 아니라 신부 친구의 기쁨으로 만족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 그 신랑의 시집가 갖고 부부연을 맺는 그 신부가 맞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두 분이 짝을 짓는 걸 바라보는 그 신부 친구의 그 정도 기쁨 만족한다. 기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신부가 안 됐지만 신부 친구, 자기 친구가 결혼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기뻐하는 그 정도 기쁨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드러나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한다. 예수님은 높아져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한다. 예수님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나는 섬겨야 한다. 그렇죠? 받을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제자들은 어떤 그런 백성들이 막 군중들이 몰려가는 그런 것 보면서 자기 스승이 인기와 명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근심, 걱정, 불만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기뻤다는 것입니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저분과 나는 사명이 다르다. 저분과 나는 맛봐야 될 기쁨이 다르고 저분과 나는 누려야 될 영광이 다르다. 이걸 분명히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없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고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쁘고 자기가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기쁘고 자기가 와서 예비하셨던 그분이 자기의 그 길을 와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오늘날 여러 사람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 가운데 한 가지 뭡니까? 내가 예수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이게 지금 많은 이단들이 그 교주들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분위기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이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그럼 오케이 그랬으면 세례 요한 엄청났었죠. 물론 이단의 교주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분위기에서 막 물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오시려 하건 그리스도입니까? 막 묻고 막.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분명하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해도 일정 기간 동안은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요한복음 조금 앞으로 가셔서요 1장 27절 말씀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나. 신발끈 풀려면요 무릎 꿇어야 되죠. 납작 엎드려야 되죠.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발바닥 빠를 정도도 안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의 자신의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치를 모르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착각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따먹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태도가 아주 하찮고요, 이런 것들이 다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된 자신의 위치가 어디라는 것을 알면 예배의 자세라든가 말씀을 받는 자세라든가 또 말씀을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자세들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예배 뭐 불손하게 드리고 말씀 뭐 순종 뭐 대충대충 해내 안 해 그렇게 살면 그게 바로 자기의 유치를 하나님하고 거의 맞먹게 둔다든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니까 그따위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자기의 유치를 정확히 모르면 우습지도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인간들이 영광받는 그런 우습지도 않은 예배도 막 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고 막 순종하지 않고 대충대충 가감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죠. 그런 일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어지냐, 하나님이 나의 유치 어지냐는 자기 유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맘먹으려고 하는 유치인지 올라가서 밟고 앉아있는 유치인지 정말 밑에 납작하게 어려서 감히 우러러볼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가, 그 유치를 어디는가를 알면 예배 자세라든가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대충 뭐 그냥 맘먹어도 되는 정도로 생각하고 어쩔 때는 머리 꼭대기에 올려 앉아갖고 자기 마음대로 막 주장하려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유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의 발바닥 밑으로 기어 들어가도 거기가 내 자리가 아닐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마음, 이런 태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조금 내려오시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34절로 좀 올라가 볼까요? 1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요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구세주라는 고백 속에 내 죄까지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그런 고백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실 구세주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위치가 예수님의 발바닥 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습니다,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신발들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해서 안 될 뿐, 불경한 생각을 가질 수 없는 분, 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없는 분, 그런 분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었죠. 나이로 따지면 동갑입니다. 6개월 차이 나니까요. 아마 어렸을 때 같이 뭐 이렇게 얼려서 놀이하고 놀았을 수 있는 친족이니까요, 가능성도 있었지요. 그러나 사명의 자리에 딱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포함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구세주이십니다. 확실한 고백을 하니까 아주 자기의 위치를 예수님의 가장 아래층에다 깔고서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이양하고 자신은 자신의 사명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고,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것들을 드리고자 하십니까? 우리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위치가 어디고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리, 내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보여드리는, 어떤 것을 보여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생각으로 불손하면 안 됩니다. 말로 불경해도 안 되고요, 행동으로 불복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고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계속 말씀 속에서도 설교 속에서도 서로 대화 속에서 예수님 들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아저씨 정도의 그런 호칭으로 매일 들을 수 있고 자주 들을 수 있는 아저씨 정도의 호칭으로 그렇게 각인되어 있어서 그분에 대한 생각과 그분에 대한 말과 그분에 대한 태도가 영판 사람들에게 비슷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야 될 경배의 대상이시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주님으로 시인해야 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고백을 가지고 최고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분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또 모범을 삼아야 될 부분이고요. 또 변함없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보다 앞서 있고 항상 우리보다 높으시고 항상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항상 우리보다 먼저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분과의 위치에서 내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히 하게 될 때 정말 거기서 오직 예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기는데 닮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데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데 무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가, 그래서 어떤 태도와 어떤 고백을 가졌는가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그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어떤 것인가를 늘 돌아보면서 정말 위대하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영원히 본받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따라가야 될 또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그것만 우리가 분명해도 정말 신앙과 삶에 있어서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고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자신과의 위치를 잘 정하는 것이고요.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분명하고 그것만 확실해도 우리의 신앙과 삶은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부르는 거 이름은 익숙해도 익숙하게 대할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인생을 다 바쳐 경배하고 섬겨야 될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묵상할 때 십자가의 나여지 때문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뜨거워져야 되고요. 그분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고 앞서 나가신 분을 생각하며 나도 어떻게 하면 저 뒤를 따라갈까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될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런 태도와 고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항상 최고의 마음과 태도로 예수님을 경배하고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의지를 가지고 신앙과 삶을 한번 멋지게 또 꾸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안이 열리고 또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요. 특별히 삶에 있어서 보석과 같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자리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셔서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신앙과 삶이 아름다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놀라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